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시작과 함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이라는 그 도착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분명히 이집트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지,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가 아니면 광야인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물론 가나안이 목적지고 광야는 지난 그러한 길목이죠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꼭 광야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갈 바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뱅뱅뱅 도는 40년 가까운 시간들, 이 시간들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목적지는 분명히 가나안이었는데, 그들은 광야가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그런 목적지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계속 어렵고 힘들고 여기가 내 목적지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물 없는 거, 먹을 것 없는 거, 잠자리 없는 거, 직장 없는 거,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절망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내가 지나가는 길목이고 내가 정말로 도착해야 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목적지는 가나안이라고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내가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길목으로 여기고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정말로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 가나안 땅에 내가 분명히 내가 있게 될 것이다. 왜?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했던 그 모든 것들의 이 주도자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면은 안 되죠.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시작을 하나님이 했고, 하나님이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정했으면은 이거는 중간에 어떤 광야에 먹고 있고 없고, 그리고 내가 풍요롭고 풍요롭지 못하고 이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가야 될 목적지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그곳에 도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사실 확신이 점점 무너져서 배교를 하게 되고 점점 무너져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예술가죠. 이 조각을 하는 예술가가 산에 등산을 하다가 참 볼품없는 나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볼품없고 쓸모없는 버려진 나무를 이 등산하던 예술가, 조각을 하는 예술가가 그 볼품없는 나무를 집어 들었을 때, 오늘 이 조각가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하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길에서 주운 정말 쓸모없는 나무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예술가는 그 쓸모없는 나무 속에서 뭘 보느냐? 자기가 만들어갈 아름다운 조각품을 그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술가인 조각가에게는 쓸모없는 나무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질 아름다운 예술 작품, 시작과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조각가는 사정없이 자기가 주워온 그러한 쓸모없이 보이는 나무를 잘 씻은 다음에 말린 다음에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가차없이 깎아버립니다. 막 무자비할 정도로 다 쳐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서 오늘 삼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주워온 나무를 파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깎아버리고 다 도려낸다 할지라도
그가 계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깎아냄 속에 파괴가 아니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의 탄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사람이 예술가가 아니고요, 일반 그냥 사람이 더 쓸모없는 나무를 갖다 주워 온다면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사정없이 쪼개버리고 사정없이 그냥 잘라버리고 그리고 사정없이 꺾어버려서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 땔감으로 쓸 뿐입니다. 그런데 예술가가 주워 왔을 때는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주워 온다기보다는 거기에 아름다운 창작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오늘 잘라버리고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다 부러뜨려 버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땔감으로 쓰는 파괴입니다. 그러나 예술가가 깎을 때, 예술가가 도려낼 때는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아름다운 창조를 위해, 완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광야와 같은 거 깎아내고 도려내고 내가 힘들게 나를 갖다가 뙤약볕에 말려버리고 이러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예술가가 들고 있는 그 나무는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은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5장을 보시게 되면은 5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보시면 들어감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다, 이 바라보고 기대하다는 단어와 그리고 들어감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것, 들어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 과정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오늘 들어갔다라는 말 속을 잘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속에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뭔가가 우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바로 누구?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시작, 그의 은혜에 들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시작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했고 내가 뭔가 정말로 탁월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보면은 로마서는 이런 은혜의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쉽게 말하고 다른 중요한 하나를 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생각하는데, 또 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5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네가 은혜에 들어가서 이런 구원 백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구원 백성인가? 이게 그 다음부터 나와야 돼요. 정상적으로 글을 써가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갔는데,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받아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1번, 2번, 3번, 4번 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셨을 때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 10가지 이거를 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삶이 뭔가가 오늘 정상적으로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는 교훈이 나오는 게 아니라 5장 2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의 시작이 되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바라다는 것은 기대하다라는 겁니다. 기대하다라는 거는요, 지금 뭔가를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표현 속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는 이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저 끝에 내가 모든 구원의 과정과 이 삶이 마무리되는 저 끝에 내가 거하게 될 곳, 나의 종착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서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짤막한 9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 마지막에 내가 도착할 것, 이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2절 한 구절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과정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백성이 되고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로마서는요, 큰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둥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12장에 가면은 이 구원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삶, 이게 로마서의 큰 기둥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더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의 정말 중요한 기둥은 뭐냐? 하나님이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작하고 출발시켰고 예수로 말미암아 종착 마지막까지 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시작하셨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도착해야 될 종착지에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 도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 오늘 내가 이집트에서 출발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면요, 중간에 이 광야라는 여정 속에서 내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에서 내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확신을 가지면은 오늘 광야에서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여기면은요,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내가 마지막에 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소망, 그 기대와 마지막이 안 보이면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모든 걸 다 쏟고 모든 이 땅에서 축적하는 것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되면은요, 내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마침표도 하나님이 찍을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은 뭐냐? 누가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너를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한 걸 누가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구원의 자리를 완성하는 게 너냐는 거예요. 너, 나,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2절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그 시작이 되어졌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의 시작을 하셨고 완성의 영광의 자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의 5장 속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은요, 그래서 이 중간의 과정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안 되고 내가 하더라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신앙과 신앙의 삶은요, 이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내가
그렇게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여기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나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나를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면은 오늘 이 속에서 나오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환난이나 여러 가지 소망 없는 일이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도달할 그 도착점에 그곳에 내가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지금 1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데 번역은 즐거워하면은 나중에 조금 어려움이 되게 됩니다. 뒤에 가면은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막 하하 너무 즐겁다 여러분 이건 가식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여기에 성경에 즐거워해야 된다니까, 그래 나는 즐겁다 안 즐거운데 어떻게 즐겁겠어요? 여기에 원래 이 의미는 즐거워하다라는 게 아니고 자랑스러워하다라는 겁니다. 이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내가 왜 도대체 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가 자부심과 자랑 가운데 나아가느냐, 오늘 나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내가 갈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니까 뒤에 나오는 것들, 뒤에 나오는 나의 모든 여정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부모들의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부모들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 사업도 안 되고 또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꾸지람을 들어서 낙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직장을 떠나야 될 때가 오고, 이러는 속에서 상심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모여서 335 이야기할 때 풀어놓는 이야기가 뭐냐, 나는 이렇게 이제 정말 연약한 존재가 됐다, 나는 뭐 더 이상 일할 그런 여력도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과 딸이 뭐 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물론 세상에 믿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도 내 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막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아닌데 막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했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그렇고 자녀에서도 그렇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막 자부심을 가지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부심이 뭐냐, 어렵고 힘들고 이게 안 될 것 같더라도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마지막에 이루고 완성할 것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어렵더라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도착할 그곳에 나를 도착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돼야 될 그곳에 내가 되도록 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생각되니까 내 마음속에 뿌듯함과 정말 자랑스러움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과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프라이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이라면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나가실 것이다. 이 자부심, 확신 가운데 자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이 시작의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감격과 함께 주어지는 여정은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막 이런저런 오해 속에도 막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결과가 안 나타나고 이러면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서 이곳에 두셨다는 이 시작에 대해서는 아는데, 왜 마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못 갖느냐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마치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도 오늘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과 과정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는요, 오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지막 완성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뭐냐? 시작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완성과 마지막 종착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두 가지를 가질 때 오늘 중간에 있는 우리의 여정, 사역,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하는 모든 활동, 이것들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은 기억하고 확신을 갖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과정이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부터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서 광야에서 돌다가 물론 불순종하고 거기서 끝난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광야는 과정이지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듬는 과정이 오늘 이 광야이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종착지로 광야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다면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착지라면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어서 광야에서 몰살시키려는 게 결국에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닙니다. 광야는요, 다듬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조각가가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는 사정없이 망치와 정과 끌로 그 나무 토막을 다듬어 내야 됩니다. 오늘 광야가 내가 걷고 있는 참 힘든 모든 것들이 다듬는 과정이라고 여기면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도착할 그곳에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은요,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아니고요, 프라이드가 생기게 됩니다. 너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되냐? 이게 아니라 나를 지금 내 하나님이 다듬고 있고 나를 분명하게 있어야 될 그 아름다운 예술 작품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도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은 분명하게 환난이에요. 그런데 환경 중에도 내가 자랑스러워하다라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움이 내 속에 아직 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도착할 영화롭게 된 그 목적지, 환난과 특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절대로 이 중간에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완성하실 것, 오늘 이것을 믿고 이 마음속의 뿌듯함 속에서 나아가는 것, 이게 여기에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게 하는 것, 파멸의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준 것은요, 다듬어가는 과정이지 파멸을 위한 마지막 용광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난 속에서 고통과 어떤 슬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사업이 안 되는데 그래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 이건 가식입니다. 오늘 그 속의 어려움 속에서 나는 힘들고 어려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고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다듬어가는 과정, 이 광야라는 과정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변수가 아닙니다. 오늘 이 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지사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나무가 길거리에 주어진 이 나무가 예술 작품으로 정말로 보기에도 좋고 쓰이기에도 좋고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다듬어지는 과정을 안 거치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어떤 일을 하는데 다듬어지는 과정을 한 번도 안 겪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 가운데 여기에서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셔서 예술 작품과 아름다운 사역자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는데 뭐 하나가 빠진 겁니다. 그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술 작품이 거기서 나오고 어떻게 거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중간에 겪고 있는 광야와 같은, 오늘 성경에서는 환난 중에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에만 집착하게 되면은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하면은 여정, 과정에만 집착하는 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기에 지금 어떤 아름다운 호수를 보러 가려면 1시간 동안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을 올라가면서 다리도 힘들고 땀도 나고 숨도 찹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에 왜 힘들게 그 산을 갖다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올라가면서 투덜투덜 거립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호수를 보겠다는 그 목적지를 내가 정했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말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호수가 기다리고 있고 이러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이게 올라가는 게 힘든데 한라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제가 속아서 올라갔다고 우리 동료들이 함께 올라가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한라산 정상에 그때는 카페라고 안 하고 커피숍이 있다고, 와, 거기서 제가 맛있는 커피와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물만 있을 뿐 무슨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게 막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올라가면은 거기에 좋은, 내가 보지 못했던 환경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이러면서 뿌듯함 가운데 힘들죠. 아니, 어떻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힘이 안 들고 너무너무 즐거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힘들죠. 그런데 그 속에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그러한 뿌듯함이 있는 겁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는 끝난다, 이게 아니라 계단 끝에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러한 어려움과 내가 다듬어지는 이 과정 속에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오늘 영화로운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착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일이 꼬이고 일이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도 이것을 시작하신 게 하나님이라면은 반드시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중간에 여정이 바뀌게 되고 여정을 내가 보는 것들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최종 목적지가 절대 아니라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자리가 최종 목적지라면은요,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여정은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이 과정을 지나야지만 분명하게 내가 도착할 곳에 도착해요. 오늘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가지고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니, 왜 도대체 앞에서는 갑자기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인데 이게 내가 기대하는 건데 왜 갑자기 사망의 골짜기가 나올까? 여러분께 한번 전에 제가 사진과 함께 지도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이 광야 지역에 보이는 엔게디라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엔게디라는 이 오아시스에 푸른 초장이 있고 폭포가 떨어지고 물이 흘러넘치는 이곳에 도착하려면은 여러분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그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은 푸른 초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프라이드가 있다. 왜? 바로 목자이신 그분이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 이 과정을 지나면은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라는 그 목적지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 이것을 과정이다 하면은 누군가는 거쳐야 되고요, 나는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은 다음도 결국에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덩그러니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환난 중에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소망입니다. 인내와 연단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인내, 연단, 이것은 참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참는다. 그래서 내가 참아내야 된다. 내가 끝까지 참아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인내와 연단이 아니고요, 인내와 연단은 반드시 뭐가 전제로 있느냐? 소망이 그 다음에 함께합니다. 오늘 인내와 연단은 그래, 내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 굴곡이 없어지고 내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지금 이 순간이 점점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아름다운 사역자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참 우리 자녀가 힘들지만은 그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 금이 정말 불순물도 많은 그것들이 순금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하며 나아가는 게 인내와 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속에서 만일에 불순물이 있는 금덩어리와 금덩어리 섞여져 있는 것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는데 내가 참는다.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과정이 무조건 참는다는 게 아니라 잘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실 것을, 내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뭘 보는 시간이냐? 인내와 연단은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 보면은 얼마나 이 시간이 고통스럽고 이 시간이 괴롭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은 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참 공부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제가 위장병이 생겼어요. 위장병이 생겨서 참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냥 어떨 때는 정말 그냥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학교 문을 들어가는 게 정말 힘들어서 학교 문을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천근만근으로 들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는 순간에, 그 힘들었던 그런 순간에 갑자기 뭐가 떠오르느냐? 오늘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구나. 내가 여기서 분명히 몰랐던 것을 지금 하나님은 하나를 더 알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이거를 거부하고 힘들다고 뒤로 물렀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를 더 알게 하시려는 이 아름다운 작품의 마지막 종착지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결국 그래서 가서 경험하고 또 지나고 하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참 준비하신 것들을 내가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 삶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내 삶이 계속 후퇴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에서 환난은 소망으로 가는 속에서 인내와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참아내는 시간이 아니고요,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광야는 참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발견하고 보는 것이 광야이지, 참아서 눈 감고 오늘 그것을 그냥 묵인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나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앉히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오늘 우리에게 확신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서 시작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인데, 만일에 어떤 난관과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나를 향해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멈추시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쓸모없는 나뒹구는 그러한 길거리에 하나의 나무 토막에 불과하고, 나무 토막에 불과해서 버려서 땔감으로밖에 쓸모없었던 나를 그 건져 온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건져 오심 속에서 나를 그냥 다시 내던지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오늘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은, 6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 그러므로라고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혹시 우리가 같이 한번 설교를 통해서 생각하신 분들은 성경에 쓰여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6절은 시작돼요. 오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중간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이라고 써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걷어차고 다니는 쓰레기 더미처럼 아무 필요도 없는 이런 존재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6절을 보면은요, 과감하게 내어 던져 죽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쓸모없을 때도 예수를 내던져 죽이셨어요.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보면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왼쪽은 다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 예수를 내어 던져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건져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해 열심을 가지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실패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조건이나 내가 좀 뭔가 미련해 보여서, 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오늘 정말 신실하게 나를 향한 시작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영화로운 자리,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도록 하는 데까지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그 영화로운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광야와 내 자신의 참 이런저런 부분들을 잘라낼 수 있고 도려낼 수 있고 깎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름다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지 오늘 나를 잘라내고 도려내는 것이 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할 때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5장 2절에도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영광을 내가 그 생각하니까 내가 잘라지고 내가 쪼개지고 내가 깎아지지만은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의 뿌듯함을 갖고 이것이 과정이라 여기면서 나는 자랑스럽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5장 3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고 5장 11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느라. 이렇게 계속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도대체 이 과정, 내 환난이라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뭐가 우리들의 프라이드입니까? 뭐가 도대체 우리들의 자랑이고 우리들의 자부심입니까? 그거는요, 나를 시작하신 이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나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것도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으니까 이 과정이 어떻고 내 삶이 지금 어떻고가 아니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성취해 나가실 것을 내가 지금 믿고 가니까 지금 이 삶 속에서도 자부심이 느껴짐을 오늘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부심, 자랑스러움은요, 갑자기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내가 바뀌기 때문에 막 뿌듯함이 되고 막 합격 못하던 게 불합격만 하던 게 합격이 되어지고 내가 들어가고 입사하지 못했던 게 갑자기 입사가 되고, 여러분,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교인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터널을 지나고 있었고 광야의 길을 여전히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이 바울이 뭐를 잊지 않도록 하느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너에게 화려한 황금길이 갑자기 열리지 않아도 하나는 변화가 없다. 그건 바로 뭐냐? 시작하신 그 하나님, 마지막까지 성취하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앞에서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고 어떤 것도 그것을 막아서 뒤로 물릴 수 없다. 하나님의 열심을 차단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너와 나, 우리에게 함고 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시작을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분명히 서게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우여곡절은요, 과정입니다. 여정이고요. 이 여정을 지나야지 나라는 존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세워졌을 때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 속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여러분을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있게 하고 서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달려가 보지만은 내 열심만으로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좌절되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환경과 여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집중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